오늘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중요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너는 정말 내 제자냐?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인가?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직분이 무엇인지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가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보면 단 한 가지 물으셨습니다. 정말 나를 따르고 있느냐? 계속해서 나를 따르고 있느냐? 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밖에 가서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으십니까? 물어보면 답이 나 교회 다녀요. 아니 예수님 믿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교회 다닌대. 아니 질문에 답이 잘못됐잖아요. 주님 똑같아요. 예수님은 단순히 믿느냐는 사람보다는 나를 따르는 사람이냐라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곧 제자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아르헨티나에서 목회하시는 이름이 길어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낸 책이 제자입니까? 예요. 이분은 목회에 굉장히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할 때에 주님은 너 목회 잘못됐어. 너는 지금 숫자를 누리는 교회를 하고 있어. 주님이 원하는 건 제자인데 숫자를 늘리는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깨닫고 이분이 자기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제자인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일은 내 대로 하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포장만 한 사람인가? 어쩌면 우리 모두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는 이 부분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스도인은 이분이 말하는 거는 그 책에서 그리스도인은 교인이 아니라 제자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머물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돼야 된다라고 이분은 그 책의 요점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입니다. 나는 정말 제자인가? 본문 26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돌이키셨습니다. 돌이키셨다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사람들의 생각과 함께 걷는 사람들의 생각과 당신의 뜻이 다를 때 바꿔서 돌이켜서 당신의 뜻을 얘기한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14장 전체를 보면 한 바리새인, 부잣집 바리새인에게 초청을 받아서 음식을 나눌 때에 초청해 놓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시작한 내용이잖아요. 너희들 무조건 누가 너희들을 초청하면 낮은 자리에 가라. 무조건 낮은 자리에 앉아라. 이유는 네가 높은 자리에 갔다가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너를 초청한 사람이 죄송하지만 저 밑에 가서 앉으실래요? 라고 하는 창피를 당할 수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아예 내려가서 앉아라. 그러면 다 잔치에 초청한 그 주인이 너를 보고 네가 위에 상석에 있어야 될 사람이면 찾아와서 너를 앉힐 때까지. 그러시면서 본인을 초청한 그 주인에게 사람이 초청할 때에 누구를 초청할 것이냐.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분명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낮은 자리에 앉을 때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누구를 초청할 것이냐. 가난하고
나에게 다시 갚을 사람이 없는 사람을 초청해서 베풀라고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누가 갈 수 있느냐? 낮은 자가 갈 수 있느냐? 낮은 자가 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은 우리 주님이 그 얘기를 다 끝마치고 거리를 나와서 걷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따라왔을까요? 큰 무리를 이루고 따라왔어요. 이 사람들이 따라오려고 했던 이유는 아마 병 고치기를 원해서 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은 똑같이. 그리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따라왔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그분을 통해서 기적을 보고 또 먹고 배불러서 쫓아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시는 걸 보고 예수님은 그리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돌이키셨기 때문에. 그 돌이켰다는 말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이 이 따라왔던 사람들의 생각과 자기 생각이 전혀 틀렸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아파서 병 고침을 받기 위해, 내가 너무 살기 고달퍼서 고달픈 것을 풀어내기 위해.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릇 내게 오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미워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미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미세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덜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내가 가령 우리 남편을 너무 사랑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남편을 덜 사랑해야 되는 이런 의미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이 있죠? 여러분의 부모 있죠? 여러분의 형제 자매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 미워하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 하지 마라. 하나님 그런 제자 안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사랑의 차이를 두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우선순위로 사랑하지?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의 신앙적인 삶을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식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할까?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고백하기 참 어려운 대답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오늘과 같이 이렇게 어머니나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은 진짜 여러분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우선순위가 나에게 뭐냐, 이게 굉장히 주님은 나를 따르는 자인지 안 따르는 자인지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높은 자리에 누구냐? 여러분 누군가요? 여러분 혹시 돈일까요? 돈이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자존심이 아직까지도 여러분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게 내 마음에 항상 우선순위로 자리를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불편한 자리보다 편안한 자리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있습니까? 아니면 가족입니까? 내 자신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든 것들보다도 나를 우선순위하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고, 그렇지 않으면 나를 따르지 않는 자라고 오늘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셨습니다. 어렵죠, 예수님 믿는 게. 저도 어려워요.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세상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말이 있죠. 들으셨죠? 하지만 제자는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헤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세상은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 헤어질 수 없고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 잊을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는 게 진짜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오늘 본문 27절에 예수님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 아니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는 십자가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목걸이도 걸고 다니고요. 어떤 사람은 손에도 차고 다니더라고요. 요즘은 발도 차고 다니더라고요. 십자가를요. 장식품이 아닌데. 그러나 당시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당시 시대의 이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입니다. 죽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죄수의 모습인 거예요. 여기서 지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바스타조인데 이 바스타조라고 하는 것은 잠깐 들었다 놓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짊어지고 가는 것을 이 바스타지의 뜻이에요. 제자의 삶은 잠깐 뜨거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는 삶이고 제자는 자기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서 그 길이 죽는 길이라도 끝까지 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어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용서하고 싶지 않는 사람에게도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고요. 손해를 봐도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고요. 세상의 유혹보다 말씀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삶이 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이 진 십자가에 날아가는 놈 위에 붙어간다고 붙어가려고 하는 이런 습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겠어요? 훈련되지 않는데. 병사는 훈련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병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고 철저히 프로텍트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답게 해야 되는 여러분이 병사인데 여러분이 기계로 다 찍어봐요. 그러면 인격이 없는 로봇이나 똑같은 그러한 존재로 여러분이 나락되면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신 분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시고 감정이 갖고 계신 분이시고 느끼고 계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이 우리를 군사로 쓰고 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화된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제자라면,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바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화되어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살아주는 인생을 사는 삶이 돼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제자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나는 내 고집이 죽어야 하고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내 욕심을 죽여야 하고 내 중심을 죽여야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십자가 없는 제자는 절대 없습니다.
잠깐 감당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것도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요구하는 것이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가끔 숏을 보시면서 어느 분이 십자가를 막 지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너무 무거운 거야. 가다가 좀 그래서 잘라가니까 조금 편해졌어. 그러니까 또 막 가다가 갔는데 또 무거운 거야. 또 잘라. 그래서 이제 천국문이 다 됐어.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거기에 건너려고 딱 되는데 짧아서 못 가. 그래서 누구나 다 자기에게 지어지는 십자가, 그걸 끝까지 치고 갈 때 힘들어도 자기만 힘드나요? 다 힘들어요. 그 힘든 걸 끝까지 치고 가서 우리 주님께서 저쪽에서 우리를 영접하려고 기다리는 그곳에 십자가를 딱 대는데 내 십자가 짧아서 못 들어간다. 이야, 여기까지 끌고 온 그 수고는 어찌네. 충청도 말로 참 답답해요. 답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요구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 26절, 27절, 33절에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능히 내 제자가 못 된다를 3번이나 이 짧은 구절 속에 다 집어넣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 오늘 말씀에 제자는요, 되려면 계산하래요. 여러분 계산하고 제자 되셨습니까? 어떠한 계산을 해야 되는지 보세요. 여러분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망대가 이런 거예요. 네, 이 엄청난 이 망대를 지려고 하는데 내가 이걸 끝까지 세울 때까지 내 가지고 있는 돈이 맞을까? 맞춰질까? 계산하고 그리고 그거를 몇 날 며칠 어느 때까지 지어야 되는데 그 기간이 과연 이 시간으로 잘 지어질까? 이거 계산 안 하고 지켰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아니하면 이 계산 안 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지게 되면 이루지 못해서 사람들이 비웃게 된다는 거예요. 야, 너 그 거대한 프로젝트라고 하면서 그걸 못 쳤어? 에이, 이렇게 비웃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여 능 이루지 못하였다 하면 뭐가 돼요?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면 비웃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지금. 너희들 계산했니? 정말 내가 너희들을 같이 따라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잔치에, 결혼잔치에,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때까지 너희들 과연 계산하고 따르니? 이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 계산해 보셨어요? 저도 여기에는 자유롭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주님,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남은 시간 과연 정말 여기까지 오고 힘들었는데 이 힘든 거를 더 버겁게 짊어지고 간다면 저 자신이 없어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도록 이 망대를 세우고자 할 텐데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 없듯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제자로서 따라서 끝까지 주님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을 계산하고 주님 제자가 됐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시면 또 이 2번째 비유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망대의 비유를, 영적인 망대의 비용을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본문 27절에 보면 우리가 영적인 망대의 비용을 치러야 되더라고요. 첫째는 자기 부인이야.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뜻, 내려놓는 값이 이 망대의 비용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여러분 좋은 소리 들은 사람 봤어요? 여러분,
자기 부인의 비용이 바로 망대예요. 영적 망대. 두 번째는요, 관계 비용이에요. 여러분 사람 만날 때요, 진짜 예수 안 믿으면 안 만나도 될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만나야 되는 이 관계 비용이 있다는 거예요. 가족도 버려야 되죠. 세상 인정도 포기해야죠. 사람의 눈치도 포기해야죠. 항상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관계의 비용도 여러분이 망대의 비용을 더 계산한다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제자가 될 수 있다고요. 세 번째, 끝까지 견디는 비용이에요. 그냥 여기서 하다가 마는 게 아니야. 한 교회를 세우는데 저 지금 17년째거든요. 17년째라고 숫자를 보면 사람이 보기에 때는 어떻게 저렇게 목회해?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있어요. 여기 우리 모두 다 있어요. 그럴 때 포기를 못해요. 저는 안 포기하고 싶겠어요. 나도 여행 가고 싶어요. 그냥 은퇴하고 싶어요. 그런데 못해요. 왜? 영적 망대 비용을 생각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교회를 세우는 것도 어렵지만 이 한 교회를 끝까지 이끌어가는 것도 더 어렵다는 사실. 여러분 한 교회를 섬기는 거 진짜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변질되지 않게 끝까지 섬기는 게 얼마나 소중한데.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갑시다. 주님 만날 때까지. 아멘 좀 적어요. 다시 우리 시작보다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나는 우리 권사님을 너무 존경해요. 우리 권사님 벌써 10여 년 전 되면서 저한테 많은 사람이 오고 갈 때마다 양 목사님, 나도 30년 한 교회 섬기면서 목사들 여러 번 나가는 거 봤죠. 견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견디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게 영적 망대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으로 값없이 우리가 은혜로 받지만 제자의 대가는 반드시 따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하셨냐면 어떤 임금에 대한 이야기. 이건 좀 차원이 높은 영적인 한 단계 오른 거예요.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서 1만 명이 열어서 나한테 오는 2만 명을 내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요거 계산하고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도저히 내가 이거 감당할 길이 없으면 빨리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하라는 거예요. 나하고 싸우지 말고 화친을 청해서 살자는 거예요. 이걸 계산할 줄 아는 임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고사성어로 여러분이 중과 부적이라는 거 아시니까요? 네? 중과 부적은 많은 숫자에다가 적은 숫자, 그리고 아니 불자에다가,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대적할 적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요, 적은 숫자로 큰 숫자를 대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 왜 이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이 비유는 이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네,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돌파하게 하실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세상의 유혹도 강하고 내 욕망도 얼마나 죽여도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사단도 또 공격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걸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주님이. 그래서 제자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미리 항복하는 사람이 되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말입니다, 못해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주님이 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아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죠. 빨리 예수님께, 지금 예수님이 전하는 이 예수님께 화목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싸울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오늘 이 누가는요, 정말 영적으로 깊이 있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깊이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의 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밑에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사는 자는 무너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끝까지 갈 수 있는 계산이라는 거예요. 제자는 자기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계산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가지.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분명히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집을 팔라고요? 아니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 집을 팔았다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다가 죽으라고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버리다라고 하는 뜻은 헬라어로 아포타세타이예요. 이 말은요, 작별을 구하다. 여러분 친구도 우리 오늘 친구였다가 작별 구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 작별을 구하다 또는 관계를 끊다 또는 포기를 선언하다, 이 말인데 이 단어에서는 포기 선언이 더 빠르죠. 그러니까 나한테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다 주셨는데 이 주신 걸 내가 주님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 대신 써주세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이 쓰시는 게 나아요? 아니면 내가 쓰는 게 어느 게 더 풍성할까요? 바로 두 번째가 첫 번째는 주님을 드렸더니 주님이 나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소유를 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면, 네 소유권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사실 그 소유는 누구예요? 원래부터 주님이 다 내가 주님 것이잖아요. 여러분 다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도요, 여러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식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소유를 인정하고 하나님에 따르는 것이 진정한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유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야. 값으로 산 것이 되셨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미 우리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거 아닌데 우리 거로 자꾸 뭐해요?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 다음에 말씀이 이어지는 게 바로 이거예요. 소금이 만약 맛을 잃어버리면 쓸데없는 거예요. 소금은 소금 맛을 낼 때 소금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렇듯이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성경에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소금은 매우 중요합니다. 맛을 내는 것이고 또 썩음을 방지하는 것이고 특히 언약의 신실성을 나타내는 그것이 소금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맛을 잃은 소금이 버려진다고 그랬죠? 여기서 맛을 잃었다는 것은 오란테라고 하는 뜻인데, 오란테라는 말은요, 영적으로 무디고 문드러졌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잖아요. 맛을 잃었다, 모란테. 이 모란테라는 건 둔해졌다. 그래서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제물에다가는 무조건 뭐를 뿌리라고요? 소금을 뿌리라고.
치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그러냐? 썩지 않고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소금은 예배에 소금을 뿌려줘야 하는 거예요. 소금은 뭐예요? 오늘날 언약 소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뿌려질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부패시키지 않고 그 맛을 잃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금의 맛을 잃으면요, 우리 영적으로 마탱이가 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말씀이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죄를 지어도 회개가 없어요. 죄를 지은 것까지는 알으면 참 다행이야. 근데 아예 감각도 없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처럼 맛을 잃어버리면, 영적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과 구별되지도 않아요. 세상이 나고 나가 세상이고. 그러니까 교회도 세상이고 교회 밖에도 세상으로 느껴지니까 교회에서 하는 행동이나 밖에서 하는 행동이나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속에서나 교회 속에서나 똑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소금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영향력을 끼쳐주는 것이 진정한 소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겉은 신앙인 같지만 실제로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제자가 못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자는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맛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 나의 마음에 예수님의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세요. 나는 정말 이 말씀대로 제자인가? 마음 무겁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죄송하다. 근데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벗어날 수 없어요. 무겁습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진짜 내가 제자인가? 나는 하늘나라만 가고 싶지 제자로는 있고 싶지 않지는 않는지요. 제자인 나는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내 우선순위가 정말 하나님인가? 늘 고민하며 삽시다. 두 번째는 내게 십자가, 다 우리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는 가정에 여러 가지 믿지 않는 이유 때문에 십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의 우환 때문에 십자가 있습니다. 그걸 남 보고 지우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지우라고 주님이 주신 겁니다. 왜? 여러분이 지울 수 없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자기 십자가 지십시오.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에 보면 교회 공동체 진도 지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짓는 것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보다 2배가 부지런해져야 돼요. 세 번째,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망대의, 영적 망대의 비용을 지불하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끝에 가서 못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대가를 계산하신 분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끝까지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가실 때에 여러분이 힘이 없고 좌절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맛을 잃지 않는 사람, 소금의 그 진가, 그리스도의 진가를 내는 여러분과 내가 됩시다. 교인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제자가 되려고 하십시오. 예수님은 오늘도 단순한 군중이 아니라 끝까지 따르는 주님의 제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 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주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오늘도 이 말씀에 결단을 하는 복된 자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후에 단순히 믿는 사람으로 머물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잠대한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